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이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부활절 아침에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방종교 그리스 오토닥에서는 늘 부활주일 아침이면 성도들이 서로 인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인사말을 하지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말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살아나셨고, 여러분 진짜로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진짜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이건 조작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이 부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조작할 수도 없는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만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도대체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저가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신뢰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너무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로마 군사들이 무서워서 문을 다 닫아 걸고서 꼼짝 못하고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착 하고 나타나시면서 평안하뇨 샬롬 라켐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너희 여기 먹을 거 있어? 먹을 것 좀 가져와.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드리니까 주님이 잡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음식을 못 먹지만 육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육으로도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망보다 더 강한 것이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부활의 주님, 그 분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키어 버렸습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우리 교동문에서도 잠깐 나왔던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면서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의지했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일에 열심과 관심을 가지고 눈물 뿌리며 섬기며 전도하며 봉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고한 것들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민교회가 얼마나 모이기가 어렵습니까? 게다가 거기다가 또 코비드-19까지 엎친 데 겹친 적으로 합쳐지다 보니까 많이 이민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점점 쉬워지지가 않습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하는 이 이민교회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헌신과 시간과 땀을 주님은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10여 년 전에 아름다운 건물을 또한 마련해서 롱아일랜드로 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좀 떨어져 있죠. 그러나 롱아일랜드가 좋은 게 뭐냐면 주차하는 게 걱정거리가 없어요. 요즘은 저 플러싱에 나가서 한번 주차를 찾으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주차할 것이 너무나 많고 파킹도 200대가 될 수 있는 저 파킹랏도 따로 있고 여기에 스테이플해도 될 수 있고 여러분 그냥 운전만 하면 올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오실 때 보면은 얼마나 그 길이 쫙 돼 있고 말이죠. 옆에 포장이 잘 돼 있고 나무들이 멋있고 말이죠. 눈이 오면 눈이 아주 절경이고요. 그러면 가을에 여러분 그 나무 잎을 보세요. 컬러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아름다운 그림과 같아요. 한 폭의 그림이에요. 유로피안 구라파에 가는 것보다도 훨씬 여기 글렌코브로 오는 그 길을 보면서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다. 주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린 거 그 상급을 하나도 잃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에 겹게 예물 드렸습니까? 11조 했습니까? 헌신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못했다면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미움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제사장이 미워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미워했고 온 세상이 다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예수님에게 자기네 분노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분을 채찍에 때렸지요. 수염을 반쪽이나 뽑았지요. 그러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침을 뱉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뱉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끝까지 올라가면서 아마 예수님의 얼굴이 그 땀과 피와 그 다음에 사람들의 침이 범벅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이게 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미움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대신 간구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 법적으로 걸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벗어날 방법이 있죠. 중보자를 찾아야 돼요. 누구요? 로이어, 변호사를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를 다 탕감하시도록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미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가 십자가로 나타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정죄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옷을 이상하게 입었네. 머리 스타일이 왜 저런가? 오는 길이 참 이렇게 복잡하네 하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늘 우리의 판단은 내 중심적이고 그리고 정말로 판단하면서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그때서부터 누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게 바른 거냐 안 바른 거냐 그러면서 늘 정죄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해 주십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할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것으로 끝났으면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니 힘이 났습니다. 소망이 솟습니다. 성령을 받으니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하니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제일 미련하고 불쌍한 인생들이 있다면 목사들일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예수님 섬기겠다고 그래가지고 작정하고 인생을 그분께 맡겼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목사들이. 그런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헌신이 진짜입니다. 상급을 잃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흠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흠껏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함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용서해 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자기를 못 박는 사람, 자기 손을 나무에다 못 박는 사람, 자기 발을 못 박는 사람, 자기를 채찍질했던 사람, 자기에게 가시관을 쓰게 했던 그 사람들 위해서 주님이 계속 뭐라고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정죄가 아닌 용서의 은혜가 부활의 주님 입에서 나오게 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분의 엄청난 사랑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못 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손과 양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이것을 미리 알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미움과 정죄가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것은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승리입니다. 죄 지은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죄한 자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뭘 의미합니까? 부활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원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지으면 죽습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초월해서 주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용서와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행기 타려고 하면 공항에서 그 육중한 비행기들이 저 활주로에서 뜨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 무겁고 저 큰 덩치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게요, 엔진 소리가 나면서 그냥 윙 소리가 나면은 그냥 활주로를 나가면서 샥 하고 공중으로 날아올라요. 그냥 만류 인류의 법칙에 의해서는 못 날라요. 그런데 새로운 법칙이 작용합니다. 무슨 법칙이요? 나르는 법칙이 작용합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 사람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이것은 율법과 법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법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은혜로운 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법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육중한 비행기가 공중을 나르는 것은 나르는 법칙에 의해서 날아가는 것처럼, 만유 인류의 법칙을 초월해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다 정죄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법칙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법칙입니다. 용서의 법칙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역사하니 모두가 죽어야 될 영혼들이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법칙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원의 불꽃처럼 동서남북 사방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100여 년 전에 어두캄캄한 우리 민족, 중국에게 억압받고 일본에게 억압받으면서 나약한 백성이요 가난한 백성이고 소망이 없는 백성이었던 그 대한민국 조선이라고 하는 조그만 땅덩어리에 저 뉴저지에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서 불이 그냥 훨훨 타오르는 것처럼 열정이 생겨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지금 일본이나 중국은 많은 선교사들이 갔으니까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가난한 아주 어두컴컴한 나라가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조그만 반도라는 데 한번 가볼 수 있을까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떠나서 조선까지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조선에 도착해서 편지를 씁니다. 미국의 자기를 파송한 선교부에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가 한국 제물포 항구에 도착한 날, 그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날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죽음의 빗장을 산산히 부수신 주께서 사람들의 묶은 줄을 끊으시고 그들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를 주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00여 년 전에 언더우드가 선교교회에 보냈던 편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의 빗장을 산산히 부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활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라고 하고 미움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였고 죄에 대한 의의 승리였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것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서. 4가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 주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평강을 인사로 하셨습니다. 샬롬,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라켐, 평안을 빌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번민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평강으로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돼요.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내 마음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하세요. 하나님, 이 평안을 내게 주세요.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자유함을 주세요 라고 구하십시오. 왜? 주님은 그거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파송했습니다.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로, 대사로 파송되었습니다. 대사가 뭡니까? 지난번에 엘살바도에 선교 갔는데 그때 초대를 받아서 처음 도착하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여기 한국의 대사님께서 이제는 몇 년 계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좀 대접 좀 하시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뉴욕에서 바로 가서 도착해서. 대사는 본국에서 소환하면 그냥 갑디다. 그런데 대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한민국을
레프레젠테이션 하고 한국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한국 사람들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 세상의 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의도를 전하는 것이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받아야 될 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또 한마디 하십니다. 그렇게 평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파송받아서 가게 되는데 근데요 그것을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뭐 하셨습니까? 숨을 내쉬며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숨을 내셨다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령 받아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감정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업돼가지고 막 이러는 게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들어오고 예수님의 목적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비전이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숨결이 숨을 내쉬며 그랬잖아요. 숨결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뭘 느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숨결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숨결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뭘 증거를 주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엄청난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파송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의 말씀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받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신이 여러분 안에 충만함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의 영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 감정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걸 초월해서 진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영으로 충만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망가진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그 죄를 용서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 안 받고 망가진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는 사람이 되고 병든 사람도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 안에서 두려움과 염려 대신에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고 이웃들에게도 천국을 나누어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에서 생명의 승리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이 미움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이제는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우리가 파송받아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죄를 이기며 죄에 속박된 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